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바울의 수고는 무엇을 위함인가? 바울의 수고는 무엇을 위함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단에 대해서 논박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도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네, 아무도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한다. 마귀가 이단을 사용해서 교묘하게 침투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속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점을 2장 전반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되면 속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 6절과 7절은 두 번째 단락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으면 그분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단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네.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 교회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으로 힘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식으로 힘을 썼을까요?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힘썼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장을 생각해 보면 그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었죠. 힘썼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온 마음과 또 온 생각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기도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중노동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기도가 힘든 이유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집중시키려고 노력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눈을 감는 이유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겠다라는 다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힘듭니다. 인간의 본성과 부딪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타락한 본성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쓴 것은 그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집중해서 또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들은 즉시 그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는 달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편지 쓰는 거. 그러니까 감옥에서 바울은 엄청 바빴죠. 기도하고 또 기도가 그치면 그 감동 주신 마음대로 편지를 쓰게 되고, 이 편지를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서 교회가 이제 회람서신,
사람들에게 돌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었죠. 이런 수고를 그는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로써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모든 시대에,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까지 모든 교회가 이 서신을 읽고, 즉 성경을 읽고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시간과 상황을 감옥에서 지내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비록 바울의 당시에서 눈으로만 보면 바울의 삶이 참 비참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잘 섬기는 바울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만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갇힌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라고 빌립보서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초점을 뒀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바울이 기도와 편지를 쓰는, 다시 복음을 쓰는, 편지가 복음이니까 기도와 복음을 쓰는 수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첫 번째, 왜 편지를 쓰고 있죠?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시면 위로가 되시죠? 바울도 그것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외부적인 박해,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가식적인 위로, 거짓 위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참된 위로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참된 위로는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참된 위로는 환난 중에 있을 때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만 위로받고 치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너무 힘들 때 복음으로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함으로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도 복음으로 위로하라고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점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고난을 당하는가?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은즉 그의 몸된 교회, 연합된 교회도 마땅히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답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 또한 받게 된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위로. 그럼 그리스도의 위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계셨지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였죠.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가 고난받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6절,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바울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도 매맞는 것도 너희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쓰고 있죠. 그가 감옥에 있는 것, 그가 매맞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지를 복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찍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자신을 찍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어떻게 사람을 그대로 찍어내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추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닮아간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중매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처럼 똑같은 사람을 찍어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의 기도와 복음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으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수고의 이유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기도하고 복음을 쓰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 바울 사도의 헌신이나 그리스도의 열심은 잘못된 것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연합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납니다. 불신자로 왔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아들, 딸들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항상 예담이가 문제네요. 네, 죄송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다 연합된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다 지체라고 해요.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서로 혈통이 다르고 성도 다르고 살았던 배경들 다 다릅니다. 나이들도 다 다르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가족이라면 연합되기를 힘써야 되겠죠. 가족이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들도 있고 내 의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들이 충돌될 때 불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으로 연합된다라는 말은 각자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세우고 예전의 자신의 모습들은 다 삭제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복음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라고 할 때는 물리적인 연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 되라라고 하니까 맨날 부둥켜 안고 있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하는 연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단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면 이런 공유하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그러지게 되고 그 결과 불화하게 되며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다른 예수가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도 어그러지게 되죠. 그 어그러진 상태로 서로 교제하다 보니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됨이 없어요.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이단 공격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에 염려를 느끼면서 기도와 편지를 써서 보냄으로써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수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수고는 무엇을 위함인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것은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동행함으로써 이단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당연히 이단 문제는 가짜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문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느냐? 확실한 그리스도를 아니, 확실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분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서로 토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움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바울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점은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 26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뭐라고 합니까? 예? 복음이죠. 네, 맞아요. 다 맞는데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사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도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타났다라고 해요. 발생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나 예수 알아, 나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위인인 예수 알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의 그 내용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안다, 이런 겁니다. 오늘날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셨지, 예수님 병든 자 고치셨지, 예수님 물 위도 걸어가셨지.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해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구세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예수를 아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바르게 알 때에만 이단의 유혹에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을 통해서 기독론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2장에 들어와서야 이단에 대해서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위로를 받는 것과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닫고 그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와 편지로 수고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 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부유케 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렇죠? 자신의 지위까지도 빼앗겼죠.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다 빼앗기고 완전히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가 뭐냐?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세상의 모든 복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도 천국의 보화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천국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엄청난 영광스러움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소유하면 그 천국의 영광도 같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다 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또 이걸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다 팔아서 천국을 사라. 네. 부자 청년이 자기 거 다 판다고 해서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어디죠?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죠? 더 어렵다. 네. 돈으로 갈 수 없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찬송 있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 팔아서 산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자기 존재성, 나의 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모든 헌신을 얘기를 하죠.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나의 인생을 다 걸고도 저 천국을 취해야 될 가치를 너는 발견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 천국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에게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보화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나도 이렇게 버리는데 너희들은 왜 아직까지 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천국 보화, 그리스도 자체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지혜와 지식, 이것의 모든 보화, 여기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영지주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이단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자신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한 지식은 다른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적 깨달음 같은 거예요. 자신들이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모든 풍성한 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길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지식이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지식, 그것이 바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지식입니다.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이단들이 교묘하게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이단의 가르침을 교묘한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딱 듣자마자 대놓고 이상해요. 이거는 하수예요, 하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정말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교묘함은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회 이 정도의 지금 레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 철학들 교묘하게 섞어서 자신 스스로도 속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바른 걸 말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보고 그들의 적용점을 보면 이단의 교리와 가까운 게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장로교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다 올바른 게 아니죠. 대놓고 이단들은 분별하기 쉬워요. 근데 그것도 많이 미혹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실정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말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말싸움. 말싸움 한다니까 막 서로 화내면서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이냐 거짓의 말이냐, 참 복음이냐 거짓 복음이냐,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검이 나와요. 검. 어떤 이단 목사는 자기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데 그죠? 정신 나갔죠. 네,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옵니다. 검. 이 검이 뭐냐? 복음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리한 검. 이 복음은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었죠. 아주 강력한 이 복음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반면 사탄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도 막 입에서 뭔가를 냅니다. 마치 사오정이 입을 열면 나방이 나오듯이 입을 열었더니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라고 계시록 16장 13절에서 얘기를 해요. 보세요.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나방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말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전쟁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가치관 전쟁이다, 세계관 전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프란시스 셰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다. 그 근거는 가치관, 세계관이다. 그 세계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전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제. 그러니까 뭐 어떤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짐승이야 그럴 수가 있지만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는 틀이 있어요. 틀,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셰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홍역을 치르듯이 세상의 주변에 널려있는 가치관을 수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홍역을 치르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걸리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개 중에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면서 가치관을 분별해서 선택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들이 홍역 치르듯이 그냥 가치관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행동했냐면 몰라. 그냥 내 감정이 그러니까. 그 감정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그런 거는 생각하기 싫은, 머리 아프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생각을 안 하면 전제를 뺏깁니다. 세계관이 빼앗겨요. 복음은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죽으셔야만 됐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거 없이 나를 왜 죽으셨다 그냥 입력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감격도 없고 감사함도 없는 거예요. 가치관 전쟁, 세계관 전쟁은 역사 이래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을 절대로 세상에 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 그리스도적인 세계관, 이걸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성령의 검. 그냥 검이라고 하지 않고 검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가? 이것을 휘두르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외우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잘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절한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적용시켜서 감동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두시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말씀을 사용하면 오히려 이단에게 넘어가기 쉽죠. 세상 가치관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아주 가볍게 얘기를 하고 인생 전체가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인생 전체 기도 맞죠?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온통 우리 삶을 통해 기도하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기도니 기도하면 뭐하냐? 우리가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한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누가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가 휘두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변형된 신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정통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잘 모르시죠? 네. 뭐 그걸 하는 학교는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로 공격하는 학교는 한신대이기 때문에 거기만 하고 조금 이제 괜찮은 목사님들도 그런 다른 학교에는 좀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고요. 신정통주의 너무 자유주의로 가니까 다시 정통을 회복시키자 해서 회복을 하다가 덜 왔어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좀 더러운 게 이제 신정통주의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쪽에서 보면 와 진짜 보수적이다 라고 하는데 보수에서 보면 저게 무슨 보수야, 저건 그냥 자유주의 신학이지 진보 신학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신학자들은 칼바르트나 본헤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철학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씀으로써 말씀으로 이단을 물리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받아든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 거죠. 싸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눈 다 풀려가지고 또 그 얘기구나 하고 있으면 싸움에서 져요. 이단에 끌려가도 하나도 놀랍지가 않아요. 그 눈빛을 보면 끌려갈 눈빛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이게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나, 맨날 똑같은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마음에서는 똑같게 안 느껴지잖아요. 이게 퇴색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오랫동안 안 듣고 있으면 점점 그 의미를 상실해가는 것이 우리들의 나쁜 습관이에요. 세상 가치관은 우리를 복음적 가치관으로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해요.
자, 5절. 이는 내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칭찬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비록 이단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서 있었어요. 몇 명만 이제 넘어가고 있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질서 있게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점을 바울은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그래도 다 넘어가지는 않았네. 네. 굉장히 긍정적이죠.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틀을 붙잡고 계셨네. 복음이라는 틀을 붙잡고 계셨네. 질서 있게 행함이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군대 용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죠? 질서 있게 행진할 때 아주 질서 있게 서잖아요. 왜 그러냐? 바울이 구약의 정통한 아주 신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민수기를 딱 보면 아주 질서 있게 행진하는 모습이 보여요. 물론 행진하자마자 또 불평하고 얻어 터지고 이런 것이 나오지만 일단은 군대의 모습, 여호와의 군대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진영을 다 편성해서 위치를 다 정해서 그렇게 가는 것처럼 이들이 제대로 진영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진영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드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오늘 본문 아니지만 2장 9절이 아닌가요? 2장 19절인가요? 네,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네, 이 이단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네, 근데 이들은 머리를 잘 붙들고 있었던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었다. 이것도 군대 용어랑 비슷합니다. 보초서잖아요.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러한 점을 기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도, 바울이 기뻐하는 교회도 이단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을 강조하면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이단은 침투할 수 있는 것이고 넘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와서 6절 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으니까 이제 아는 대로 행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합니다. 여기 한 절 안에서 호칭을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라고 하고 주라는 호칭이 다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설교의 초점으로 뒀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거에 설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느냐? 설교할 때도 그러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초점은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예수를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주가 되셨다. 이것을 확고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만으로는 그치지 않고 주라는 것까지 이어서 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만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기까지만 가면, 나의 구원자다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 때나 내 스스로 살면 되겠네,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표현이죠.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인이시며 왕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분의 종이라는 고백도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다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잊어요. 종은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종은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얘기를 해준 대로 행하는 거죠. 책임도 주인이 집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안 했을 때는 책임을 누가 져요? 종이 지죠. 그래서 맞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왜 웃으세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죠. 영생으로 갚아 주시잖아요. 하늘 소망으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주님 하면서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 자신은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돌려야 할 영화로운 호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고백만이 아니라 행하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행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할 때에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신앙 고백하면서 했잖아요. 이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편지를 쓰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그리고 심지어 얻어맞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게 되죠. 내 몸으로 주를 위해 맞았으니까 영광인 거예요. 자, 어떻게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내게 속한 모든 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말이 되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될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 나는 그냥 맡았을 뿐이다. 마지막 결산 날이 되면 다 갖다 드려야 된다. 이럴 때 이제 충성되게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주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이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부끄럽게도 만들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할 때 나만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지 않고 있죠. 우리가 하라고 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찾아봐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사람이 있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대요. 바울이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지 않느냐? 이 말씀을 보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이 기독교 가치관이 바울 당시에는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독교 가치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이 가치관이 보편화되어 있었을까요? 저는 바울이 이 편지와 같은 복음을 교회에 심었고 성령께서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즉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었죠. 그래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그들이 주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주를 위해 살고 누가 주를 위해 죽느냐, 바울이 얘기를 했을 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하면서 데리고 나올 사람이 10손가락처럼 10명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문제가 심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고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탄식해야 될 판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강단에서 복음이 밀려져 가고 있고 철학이나 인문학들, 세상의 달콤한 말들, 동기부여의 강연들, 이런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교묘한 말들이죠. 교묘한 말. 이단의 가르침은 대놓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인용하는 것들이 맨날 인문학이나 이상한 것들만, 자기 공부 많이 한 것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여러 지식들이 생겨서 너무 좋아.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여러 지식이 생길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알고 가면 되는 거죠. 여러 지식이 생기다 보니까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서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들으면 그래도 문화나 경제나 정치나 미술 이쪽으로도 다방면으로 유익을 얻는 것 같아. 따로 공부하면 되지. 왜 그 교회에서 그렇게 들으려고 합니까? 물론 목사들이 그런 것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된지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복음을 넣으면서 그것을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 아니요, 이게 들어가면 오히려 복음이 실추됩니다.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올리면 얘기가 돼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세상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이 어떻게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 대신은 주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과연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가 얼마나 될까를 자주 생각해보고 몇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심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맨날 어떤 동일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좀 교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과연 그러한가를 돌아보는 것도 맞지만 이 맞는 복음을 들었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라는 자신의 심중을 또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심중을 살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참 복음이 심겨져도 반드시 심겨지는 게 아니라 참 복음이 선포돼도 그게 심겨지는 사람이 있고 안 심겨지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라고 해요. 망하는 자들.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실 때 막 졸리고 그냥 지루하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들었지만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망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혹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7절을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표현은 이제 식물을 비유로 표현한 거죠. 뿌리를 박았다. 무슨 뿌리를 박아야 할까요? 믿음의 뿌리입니다.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그러나 뿌리를 박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내가 믿음의 뿌리를 박았다. 그쳐서는 안 돼요. 세움을 받으라라고 하죠. 세움을 받아라고 해요.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건물을 비유합니다. 건물. 우리의 신앙이 튼튼한 건물처럼 잘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성숙이 없으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튼튼히 서 있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초보 신앙이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성장해 가야 되느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내 신앙은 잘하지 않아도 돼요. 어린 신앙이라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어린 신앙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린 신앙이라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 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복음은 자신의 나태함과 죄악됨을 변명하도록 주어지지 않았어요. 복음은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주어진 것이 복음이지,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뭘 성장을 합니까? 네,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 그런 마귀의 속삭임을 듣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심으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날로 성장하는 믿음이요,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믿음의 성숙은 감사로 결론 지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성숙은 감사로 볼 수 있다.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정말 성숙하다,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믿음의 성숙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감사할까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는 추상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믿음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것이 성숙한 겁니까? 많이 감사하는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냐? 많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것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내 꼴을 보세요. 네, 그 사람 정말 받은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제목이네요, 찬양 제목. 그죠?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아는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넘치게 되고 감사함도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알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받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본서신이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감옥 안에서 이 놀라운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죠.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간에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봐도 감사가 넘치는 거죠. 분명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해도 감사가 넘쳐요. 안 빠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근데 그는 합니다. 왜? 자기가 감사가 넘치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엄청 많죠. 그리고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예요. 맨날 불평하는 이런 기도는 졸고 있는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기도할 때 조는 것처럼 시작해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찬송으로 마치고 있죠. 감사로 마치고 있어요. 깨어 있는 거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골로새서는 감사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나오죠. 여기는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의 말로 서로 권면해 주셔서 이단의 철학과 세상의 가르침이 창궐하는 시대에 사랑으로 연합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받은 은혜로 인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분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나오도록 우리 각자가 바울의 수고함 같이 힘써 수고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